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 26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징계가 임한다는 것 어디 생각나죠?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지요.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모세를 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레위기 26장은 광야를 들어갈 때, 그 다르죠. 광야를 들어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명기 18장은 출애굽 2세대, 레위기 26장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언약인데, 언약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원복음, 복음의 원형. 복음의 원형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중에 복음의 원형, 복음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입니다. 일방적 선포.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뱀이 있었겠죠. 있는데 그냥 아담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 하와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면서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 여인의 발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 십자가 구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아담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말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예요.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구원 행위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게 복음의 원형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복음의 원형을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복음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구원 행위예요. 구원.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깊이 잠들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께서 떼내실 때, 이게 뭐죠?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살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마치 우리가 수술하면서 뭐 개복을 하고 뼈를 잘라내고 뭐 그래도 그냥 봉합하고 그래도 전혀 몰라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상태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식 세계, 의식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의지적 반응이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거 430년 있다가 거기서 너희들 나올 것이며 쭉 말씀해요.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횃불 사이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들 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이잖아요. 구원은요 아브라함이 0.001%도 거기에 인간의 아브라함의 뭐 의견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뭐 행위라든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구원, 구원 행위. 이게 뭐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 달라요.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6장 1절이죠.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의 민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했죠. 지금 우상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1절에서 우상을 만들 때 누구 위해서 만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씀하면 탐심. 내가 뭐 좀 더 해보려고. 나를 위해서 사실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탐심 우상숭. 우리가 탐심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감사 사라집니다.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감사, 은혜, 찬송, 기쁨 다 사라지면 신기하죠.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쫙 계속 따라서 들어옵니다. 불평, 엄난, 세상적인 사고 모든 것이 딱 열어놓으면 착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탐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세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경배하지 말라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주인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넘어갔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기류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5절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음식 배부르게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그 다음에 6절 땅에 평화를 주고 뭐 여기 보니까 우리 좋은 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기류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잖아요. 자, 이거 제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26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면서 세례교인 됐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건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원형, 원복음, 원시복음 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행위가 0.01%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절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구원은 뭡니까?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원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 풍족하게 누리고 여기 1절부터 13절 삶을 사는 거예요. 땅도 그냥 좋은 거 내주고 양식도 뭐 배부르고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4절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4절 이후에.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토요일까지 보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3절에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미국에요. 고든 콘이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C 카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적 언약. 앞에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5절, 이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젠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상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면은 철따라 비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타작마당에 곡식이 넘쳐나고 너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너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고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고 이런 삶 우리가 원하잖아요.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뭐죠? 순종해라. 딱 한 가지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마다 성벽을 샀습니다. 불안이 들어오지만 성벽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파수꾼도 세우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 주던가요? 보장 못 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언제 가장 안전했나요? 언제 가장 평화로웠나요? 언제 백성들 행복해 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도의 안전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풍요, 안전 아닙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게 4절, 5절부터 나온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결과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풍요와 안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실패하죠? 낙심 절망하죠? 넘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듬이라는 것인데 세상의 리듬이 있고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세상 리듬이 뭘까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1절 말씀처럼 우상 만들고 주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고 탐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탐심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모든 지킬 것만한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많죠. 잠언 4장 23절 말씀했잖아요. 지켜야 될 거 많아요. 여러분 건강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 지켜야 되죠. 자식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영접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탐심을 가져 자꾸 더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4절부터 13절 약속인 게 이게 다 하나씩 빠져나가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고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내 모든 다 빠져나가고 뭡니까? 15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리듬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 리듬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상을 세우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리듬이 뭐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안식일이 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물론 다른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안식일 말씀에 이거는 내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이 내 날이다. 너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주일날 안식을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뭡니까? 안식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안식의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게 되고 교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제단 세운 곳에 1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 세운 곳이 주상 세운 곳이고 석상 세운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절하지 말고 뭡니까? 성소에 와서 내 성소에 와가지고 나를 경외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 리듬. 하나님의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온갖 욕망이 아우성치는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음정,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리드미컬할까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예요. 너 내가 조건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 마음을 위협할 것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고지서 날라옵니다. 돈 걱정이 탁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때 지켜야 됩니다. 이때가 지켜야 될 순간이에요. 마음은 딱 닫아야 돼. 그 여는 순간 뭡니까? 그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만약 하나만 들어옵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일방적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을 요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이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로가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즐거움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작게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거지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여 정말 주께서 오늘 아버지 비밀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레위기 26장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4절 5절부터 13절까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응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안으로 아버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사울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